저는 가끔 하나님께서 왜 나를 목사로 부르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세상에 유능한 사람도 많고 훌륭한 사람도 많은데 왜 나를 목사로 부르셨을까?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큰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그래도 담임 목사라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를 얼마나 아껴주시고 또 위해 주시는지 참 감사할 따름이 있죠. 제가 착각했나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 봐요.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일단 저에게 큰 은혜가 되고 또 가끔은 설교가 끝나고 나면 또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성도님들이 저에게 그렇게 회답해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회답이 저에게는 또 굉장히 큰 격려가 되고 또 위로가 됩니다. 또 기쁨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감격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은혜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지자들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선지자들은 사랑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저를 선지자로 부르지 않으시고 목사로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만약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더라면 저는 감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선지자들의 전하는 메시지들은 백성들의 귀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것이다 하는 그러한 재앙의 선포를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런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던 것이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백성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오늘 선지자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40년 동안 제 생각에는 단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는데 백성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기분이 좋을 리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원래는 제사장의 아들이었는데 제사장으로 부름받지 않고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백성의 죄를 깨닫게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망할 것이다, 너희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런 메시지만을 계속해서 선포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좋아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백성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선지자는 백성들의 귀에 굉장히 거슬리는, 듣기 부담스러운 그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것도 하필이면 여호와의 전, 성전 문 앞에 서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성전 문 앞에서 이 설교를 전하는 이 내용, 그래서 예레미야 7장을 성전 설교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전체를 통틀어서 꽤 중요한 부분에 속합니다. 성전 설교라고 부르는데, 예레미야가 성전 문 앞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성전 안으로 들어가려는 그 사람들에게, 소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왜 성전 문 앞에서 설교를 해야 됐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대중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성전 문에서 설교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만났던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도 그 성전 미문이라 하는 곳이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구걸을 했던 것입니다. 둘째로는 성전에 기도하러 혹은 제사로 오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형식적인 종교의식을 버리고 참된 신앙생활을 하라고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이 성전에 들어가면 뭘 하겠어요? 율법을 들을 겁니다.
그 율법을 강의하는 설교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지금 설교를 듣기 위해 성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겠어요? 성전 안에서 선포되는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올바른 설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들어보면 참 기가 찹니다. 성전이 성전이 아니고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백성들이 듣기에 어떻겠습니까? 제사장들, 선지자들, 백성들이 듣기에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에 저런 미친놈이 다 있나? 저런 골빈 인간이 다 있나? 사람들은 그렇게 봤을 겁니다.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 예배드리기 위해 성전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곳에다 대고 성전이 아니다. 이곳은 성전도 아니고 그 성전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참 기가 찰 노릇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들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그들의 고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계속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 백성들이 해야 할 일, 의무, 사명, 이것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정의입니다. 올바르게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삶을 돌이켜 하나님의 요구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면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곧 바벨론이 침략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시무시한 바벨론의 군대 앞에서 예루살렘은 함락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바벨론의 침략으로부터 보호받고 그들과 사랑하는 가족들이 포로로 잡혀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거나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종교적 헌신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삶의 개혁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돌이켜야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보다는 사회적인 정의를 실천하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종교 개혁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형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삶의 개혁을 동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개혁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성전문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찬양하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예배를 드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려도 내 마음대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레위기를 통해서 어떠어떠하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제사의 형식과 절차와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형식과 절차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리가 없겠죠. 제사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부하는 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제사였습니다. 똑같이 형제가 제사를 한 날 한시에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제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충격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바알이나 아세라나 다른 이상한 잡다한 신을 섬긴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긴 것이 금송아지를 섬겼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8절에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열심히 종교적인 행동을 행하면서 삶으로는 전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역겨워하셨습니다. 삶은 엉망진창인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고 제사를 드린다고 희생제물을 잡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역겨워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오죽하면 누군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임명하셨고 레위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제사법을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제사를 안 받겠다고 누군가 성전문을 좀 제발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일하는 상가관리단에서 회의를 하는데 어쩌다가 거래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른 마땅한 거래처가 없어서 그 거래처를 이용하기는 하는데 우리 회의 도중에 이제 어느 곳을 거래할까 하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 거래처 사장님이 그렇게 이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건물 주변에 공간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그 건물 주변에다 큰 돌들을 갖다 놓고 아무 차도 주차를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도 건너편 다른 주차장에다 주차를 시켜놓고 자기 건물 주변에는 아무 차도 대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관리단 의장님이 저에게 질문을 하면서 제가 교회 다니는 줄 아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남들보다 좀 나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말을 듣는데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직분은 뭔지 모르겠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도 되느냐고 저한테 묻는데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교회에서 좋은 성도이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도 세상에서 욕먹고 손가락질 받으면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그 예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우리가 향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좀 좋게 보이기 위해서 몸에 향수도 좀 뿌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향수를 뿌리면 향수 냄새가 납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는 그리스도인의 냄새가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는데 가까이 가서 냄새를 맡아보니까 썩은 내가 나고 악취가 난다면 누가 가까이 하고 싶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주변에 나를 칭찬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나와 사귀고 싶어 해야 됩니다. 저 사람처럼만 살아라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따를 당하고 사람들이 나와 가까이 하기를 싫어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훌륭한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내가 입만 열었다면 항상 감사하는 말,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는 말, 위로하는 말, 그런 말들이 나와야죠. 나와 대화하는 사람들이 죽었던 영혼이라 할지라도 나와 대화를 끝마치고 나면 그 죽었던 영혼이 소성케 되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랑 얘기를 했는데 영혼이 죽어요.
나랑 얘기를 했는데 더 참담한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나랑 이야기하고 싶겠습니까?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요구와는 달리 그들은 오직 종교적인 믿음과 신념만으로 난국을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향하여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외치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란 그릇된 믿음을 가졌습니다. 성전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예루살렘이 함락될 수 있겠는가? 그릇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된 동기도 있습니다. 약 100년 전에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아수르 대군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파죽지세로 남하에서 남유다까지 진군해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수르 군대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항복을 종용하며 온갖 조롱을 퍼부었습니다. 참 입에 담기 힘든 그런 욕설을 퍼부으면서 너희는 내 똥이나 먹고 내 오줌이나 마셔라 하는 그런 말들까지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내게서 너희 나라를 구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받고 보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응답받은 것입니다. 바로 그날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바로 그날 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한꺼번에 몰살당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모두 송장이 되었습니다. 산헤립은 모든 군사를 잃고 고국에 돌아가서 신하들에게 죽임당했습니다. 불과 100년 전에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아수르 군대에 포위당했으나 성전에서 기도했을 때 그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함락될 수 있겠는가? 그들은 상상조차 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이 아수르이든 바벨론이든 어떤 군대에 포위당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그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찰떡같이 믿고 있는 그 성전 앞에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3번이나 반복해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도 분명히 인정하신 것이 10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대해서, 또 11절에도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하나님은 성전에 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도 똑같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컬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진리가 되고 백성들이 말하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똑같은 말인데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진리고 백성들이 말하면 거짓말일까요? 성전을 향해서 이 집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이라 백성들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백성들의 마음속에 어떤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집이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할 것이고 자기들은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헛된 구원의 확신은 다 거짓된 확신입니다. 구원은 확신으로 얻는 것도 아니고 성전에 드나든다고 얻는 것도 아닙니다. 교인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하셨죠. 주여 주여 외친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선지자 노릇해도 귀신을 쫓아내도 그리고 큰 권능을 행하여도 주께서 인정하시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악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10년을 다녀도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되어도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직분이 구원을 보장합니까? 그런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종교적 행위나 열심, 직분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실로를 보라고, 실로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실로는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던 곳입니다. 백성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있었던 곳이 성막이고 성막이 있었던 곳이 그 실로였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 시대에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에서 1차 전쟁에서 한번 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우리가 왜 전쟁에서 졌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그래서 실로에 가서 법궤를 꺼내왔습니다. 성막 안에 안치되어 있던 그 법궤를 꺼내왔습니다. 전쟁터에 모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 그리고 두 번째 전쟁을 벌였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더 크게 패했습니다. 완전 참패하고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이 전사하고 엘리는 그 충격으로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법궤는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한 장면입니다. 어떻게 법궤를 빼앗길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법궤만 있으면 전쟁에서 이기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법궤를 우상단지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법궤가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은 절대로 회파되지 않을 것이라는 무익한 거짓말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있으면 망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왜요? 그 일을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서 군대를 이끌어내시고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만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전이 그들을 보호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런 일을 계획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들은 왜 약속받은 땅에서 쫓겨나야만 했을까요? 그들은 주의 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도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면서 다른 신들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기본적인 율법인 십계명마저도 그들은 어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도 타락했지만 도덕적으로도 타락했습니다. 그들의 윤리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타락한 모습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귀가 있고 눈이 있으신 분이신데 못 들으시겠습니까? 못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십니다. 11절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느니라. 유다 백성들의 그 처참한 모습, 타락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 보셨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참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나의 고통과 신음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모릅니다. 우리는 들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하나님, 그러면 왠지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분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없는 은밀한 가운데 나의 모든 행동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는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신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좀 따지고 싶죠. 하나님 이러시면 이거 사생활 침해인데요. 알고 계세요? 하나님 혹시 스토커세요? 하나님 혹시 가스라이팅이라고 들어는 보셨나요? 그런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말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생활을 지켜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두 보신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안 본다고
내가 죄 지을 수 있을까요?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든 것은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죄악된 삶을 살면서도 그들은 성전에 와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며 그들의 구원을 자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안전을 보장했다는 것입니다. 한두 마디 간단한 말로 용서를 받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삶은 전혀 고쳐지지 않으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스러웠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상을 뒤엎으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휘두르셨습니다. 성전에서 매매하는 장사꾼들, 백성들, 그리고 뒤에서 그것을 관장하는 제사장들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가장 거룩해야 할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 더럽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분노와 예수님의 분노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7장 5절과 6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보면 몇 가지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웃들, 이방인 고아 과부, 무죄한 자, 그리고 다른 신들. 이 네 가지 대상이 나오는데 그 중에 종교적인 내용은 뭐가 있을까요? 다른 신들입니다. 다른 신들. 나머지 앞에 세 가지는 모두가 사람에게 대한 것입니다.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라,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라,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말라. 다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다른 신의 뒤를 쫓지 말라. 이거 하나만 종교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르게 하기 전에 사람에게 먼저 바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것은 덜 중요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대하는 시간보다 또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있는 시간보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시간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성도들과 만나 교제하고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보냅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실제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실로의 파멸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큰 교회 다니면 신앙도 좋을까요? 가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교회 자랑하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지. 그런데 교회 좋다고 신앙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직분이 신앙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목사라고 해서 신앙이 다 좋은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들이 타락합니다. 제사장들도 타락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납니다. 한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버림받는 이야기가 성경에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성경의 이야기를 봐야 됩니다. 이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지금을 살아가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교훈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3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백성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수없이 선지자를 보내시고 새벽부터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너 죄졌지, 이제 벌 받아. 그리고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단번에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40년간을 참으시고 5명의 왕들을 통해서 참으셨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기 위해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종교적인 부패는 언제나 도덕적 부패를 동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가증스러운 것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는 그들이 외적으로는 그럴듯한 종교적 거룩의 모습을 흉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는 그것이 바리새인들을 통하여서 유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선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에게 종교적인 의식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비웃음거리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종교적인 열심이 부족해서요? 예배를 덜 드려서요? 기도를 잘 못해서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종교적인 행위는 있지만 삶이 뒷받침이 안 되는 위선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는 장로, 집사인데 회사에서는 부하 직원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부장님, 사장님이라면 어떨까요? 교회에서는 11조 감사헌금 성경은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많은 예물을 드리는 것 같지만 사회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거짓말하고 속이고 착취하고 함량을 속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서는 예배 중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교회 밖에 나가면 험담하고 이간질하고 끊임없이 불평불만을 쏟아낸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그런 위선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헌신이 아닌 정의를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일주일 중에 6일을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엉망으로 살다가 하루 교회에 와서 거룩한 척 한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실까요? 그것은 또 한 번 하나님의 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선지자는 여호와께 예배하러 성전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인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유다인들은 예배하러 성전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유다인들의 관심은 예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가 아니라 길과 행위였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서 어떤 일에 관심이 많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예배에 관심이 있고 성경 공부, 기도, 헌금, 직분, 건축, 부흥, 훈련 여러 가지 우리의 관심사들이 많습니다. 종교적인 관심사들이 다 많습니다. 오늘은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실까? 오늘은 어떤 은혜를 받을까? 오늘은 헌금을 얼마나 할까?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다 좋습니다. 다 필요한 부분이고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배가 아닌 길과 행위에 더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입니다. 길과 행위가 바르게 된 이후에야 그 예배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삶에서 하나님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종교와 삶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종교 따로 삶 따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종교적 행위보다는 우리의 삶에서의 행위에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드러나야 하고 인정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당연히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교회 밖에서 우리는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되고 좋은 직장인이 되어야 되고 또 좋은 사장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좋은 목적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좋은 길을 또 선택해야 됩니다. 나는 저쪽으로 가고 싶은데 잘못된 길을 선택하면 절대로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길에는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고 어려운 길, 쉬운 길이 있습니다. 평탄한 길과 험난한 길이 있습니다. 또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께로 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길은 좁고 험한 길입니다.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음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행위도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만 있으면 다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에 합당한 올바른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합니다. 헌신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미덕이고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은 정의롭고 정직한 행동이 중요합니다. 정의가 사라진 헌신은 참 헌신이 아니고 위선이고 거짓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또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여지는가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는 거래처에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참 믿음은 교회보다는 사회에서 고객들의 평가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